12월 한 달 동안 우리 인내 지역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경쾌한 찬양 지난주 빼놓고 해주셨는데 오늘 1절 진행할 때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했어요. 가사가 조금 뭘 잘못 들었나 해서 2절에 다시 한번 제가 귀담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3절에서 그렇고 우리 하영석 권사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러나 힘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깐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 권사님 키모테라피 성공적으로 잘 받으셨고 또 잘 견디셨고 잘 이기셨습니다. 이제 곧 다시 한번 진찰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후속 치료 계획 또 세우실 것입니다. 아마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레디에이션 방사선 치료 있으시고 그리고 수술 받고 그리고 완쾌하실 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우리 인생 여정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잡힐 받은 성령님에 의하여 인도함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처럼 우리 하영석 권사님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완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치유의 기적 주여 베풀어 줄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시간 또는 우리의 친교의 시간 우리의 기도의 시간 오늘 한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야자로 이름이 끝나면 일단 저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는 뜻이 담겨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야는 성경 말씀에 그리고 사람 이름에 언제나 여호와, 야훼 할 때 그 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오늘 우연히 이 특별 찬양하고 예레미야 이름하고 정확하게 맞아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여호와께서 일으켜 세우신다. 그 뜻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그 시대적 배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배경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상황,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말씀, 무슨 말씀을 선포했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더 큰 깨달음과 우리 믿음의 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적 배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서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던 그 시대적 배경이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저렇게 보면 저게 무슨 뜻인가 별로 알 수가 잘 없어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한 40년 정도 되는데 40년 동안 예언하였구나. 여러분 그래도 40년 길게 했네. 별로 이렇게 큰 감흥이 안 올 겁니다. 별로 크게 마음이 와닿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 시드기야 11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이야기 위해서 전체를 잡을 수는 없지만 이 시드기야 11년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던 그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지 이 부분에 조명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11년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2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감사합니다. 아까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그 마지막 때를 시드기야 11년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보면은 열왕기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시드기야 11년 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 기간입니다. 그럼 여기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포위하고 그 모든 보급을 끊으려고 식량이나 물을 끊으려고 예루살렘 성 주변에 토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포위를 당합니다. 그러니 그 전에도 계속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먹고 살 수 있는 건 그만두고 나라의 존립이 지금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저기서 어떻게 됐냐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지는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7절. 이게 시드기야 11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네, 감사합니다. 저 장면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뒤안길로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너무 비참해요. 그냥 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 중에 어쩌면 가장 비참한 왕이 이 시드기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이 다윗 왕조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무너져 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시간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즉 아수르에게 남다가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받은 시간, 가장 힘든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 일어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시간, 민족의 자존심도 그리고 민족의 미래도 모두 사라져버린 바로 그 시점,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저걸 봤으니, 저걸 그 눈으로 봐야 되니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하고 슬프겠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고, 임금이 저렇게 되는 걸 보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걸 보고, 다 자기 눈으로 그걸 보고 있으니 그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애통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이고,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때, 그때 함께 있었던 분이 그분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무너져 내렸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왜 나라가 망해버렸는가?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가? 그것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원인이 뭔가? 이 고통이 무엇 때문인가? 예레미야가 그 원인이 이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 예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나라가 망했는가? 그 이유가 44장 23절, 여기저기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레미야는 예언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도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묵상을 하는데 말씀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 상황도 그것도 묵상합니다. 왜 이 고난이 왔을까? 이 고난의 뜻은 무엇인가? 예레미야가 묵상해요. 그런데 그 결론이 이 고난이 온 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됩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즉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무슨 범죄했는가? 결국 말씀 따라 살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이 모든 일,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어떤 재난? 아까 우리 보았죠? 시드기야 11년에 어떤 일이 생겼나? 완전히 다 망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성전까지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파괴당했습니다. 이유는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임한 것은 말씀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그렇고 인간관계에서 그렇고 이 지적하는 건 참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지적이라고 하는 거 지적질이라고 그러죠. 지적질. 요건 요다 저거다. 그건 참 쉬워요. 남의 눈에 이 티끌 바라보면 아주 쉽습니다. 중요한 건 대안인데 성경 말씀에서 예언자들이 참 많이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경고의 말씀이고 어디를 보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거 범죄했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떤 성경책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꼭 두 단계가 더 나갑니다. 그 두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일은 범죄인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난 일인데 타임머신하고 뒤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데 지금도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건데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이 맞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열어주신다. 소망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모든 예언자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사야 보았죠? 오늘 예레미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고통, 이 재난이 임했는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3장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 이 자복이란 말하고 회개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복이란 뜻은 뭐냐면 스스로 자예요. 스스로 고백하라 그 뜻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인정하라. 그것이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자복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자, 13절에 보면 자복하라고 되어 있죠. 곧바로 이어서 14절에 뭐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내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건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의 변화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저기에 배역한 자식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재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즉 회개하는 겁니다. 자복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 어떤 언약이 있는가, 그 말씀의 핵심을 예레미야가 상기시켜 줍니다. 11장 4절. 이 흐름이 참 아름다워요. 이 흐름이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감사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1대1에. 그런데 이 언약이 있는데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었다는 겁니다. 11장 8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셨느니라 하라. 감사합니다. 언약이 있었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언약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하나님도 버렸다는 겁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백성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난이 임했다.
예레미야가 깊게 묵상하는 겁니다. 왜 재난이 당했을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말씀이 무엇인가?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우리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자.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자. 이 예언서 보면 지난 일 자꾸 붙이지 않아요. 앞으로 잘하자.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인데, 자, 깨어진 언약이 깨져 버렸어요. 이미 깨졌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난 일인데 다시 회복하자. 우리 언약 세우자. 굉장히 미래지향적입니다.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깨어진 약 어쩔 수 없고 새 언약 세워주고 있다. 근데 새 언약이니까 뭔가 엄청나게 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그럼 실제 새 언약을 주시거든요. 근데 읽어보면 옛날 언약과 똑같아요. 하나도 새로워진 게 없어요. 즉 저 말은 새 언약을 맺으려고 저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새 언약이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3절. 새 언약의 내용이 뭔가 봐요. 이 구언약, 옛날 언약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저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 마음에 새긴다. 이 마음에 새긴다는 그 표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이 비석이라든지 또는 돌판에 이 글자 새긴 게 많이 보셨죠? 이 돌이라든지 수에 새기면 이게 천년도 가고 이게 뭐 만년까지 뭐 인류 문명 역사 자체가 만년이 안 됐으니까 뭐 아무리 오래된 문명이라도 아직 만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돌에 새기고 수에 새긴 것은 이거 만년 뭐 계속합니다. 마음에 그렇게 새기라는 거예요. 돌판에 새기듯이 이 수에 새기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그리고 그것 바라보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까 그 언약의 말씀하고 똑같죠? 완전히 새로운 무슨 색을 준 게 아니고 언약이 깨졌는데 우리 언약 다시 회복하자. 말씀 순종하자. 우리가 말씀 배역한 자식이 되었는데 이 배역이라는 게 배신하고 반역한다는 게 크게 배역 아닙니까? 우리가 배신하고 반역하였는데 그런데 우리 회복하자. 마음의 말씀을 새기자. 그러면서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말씀 순종하면 이러한 미래가 올 것이다. 지금 폐허예요.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아까 성경 말씀에서. 그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라도. 네, 감사합니다. 저 시온이 예루살렘을 많이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무너져 내렸어요. 그 상태에서 저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찬송할 거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과 소와 이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해질 것이다. 그 신령은 우리 마음이 지금 다 쏟아져 내리고 근심 걱정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같이 다시 세워줄 것이다.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지금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현실 상황은 근심이 가득 차고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언약을 회복하면 이러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듣기만 해도 힘이 나요. 13절. 그때의 처녀는 그때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예언서의 내용은 예외 없이 다 이렇습니다. 지적질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잘못됐고 저건 저렇게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자꾸 그렇게만 하게 되면 우리 주눅 들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자꾸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그 아이 주눅 들어서 뭐 제대로 못해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예요. 그 경고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거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회개하라, 자복하고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 다시 새롭게 하자, 지금부터 잘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밝은 미래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가지 합니다. 무슨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 부분 장면이 아주 유명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이 장면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네, 감사합니다. 아니 나라가 망해가는데 땅을 사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까?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그 땅을 사면 이 땅이 내 땅이 되는 겁니까? 이 나라의 침범한 저 외국 그 군대의 땅이 되는 겁니까? 이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그 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컨셉입니다. 우리가 국가와 이 국민 간의 쌍무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 위협할 때, 위협당할 때 국가가 우리 생명을 지켜줄 의무가 있어요. 우리의 이 정말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모은 재산을 반드시 국가가 지켜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위협받을 때 국가가 공권이익을 보호해주고 재산을 뺏어가고 이렇게 할 때 국가의 공권이익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없어요, 지금. 저 땅 사봐야 내게 안 돼요. 국가가 없으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런데 땅을 산다는 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임금도 잡혀가 있고 나라가 망했는데 그 땅 사가지고 그게 내 거냐고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사면서 그리고 선포의 말씀합니다. 왜 땅을 샀는가? 32장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타지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렇게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라가 다시 주권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나라 주권 회복하면 땅 주인들 다 다시 그거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고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고 다 끝난 것 같은데 말씀 따라 우리가 살면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리라. 잃어버린 성벽,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 다시 회복하리라. 예레미야가 아주 힘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땅을 사고 그리고 이 땅 우리가 다 회복할 것이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걸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것이 있는지 우리가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할 일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새롭게 하고 다시 말씀 따라 살 때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처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래서 예레미야의 뜻이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세우신다, 이 그 의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혹시 순종하지 않은 것이 혹시 있는가 돌아보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의 소망, 더 큰 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이름과 함께 나눌 부분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그리고 또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우리 삶을 돌아보며 혹시 하나님 뜻에 우리가 범죄한 것이 없는지, 혹시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것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는, 다시 말씀과 언약을 회복하는, 그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환우를 위한 우리 기도 함께 이 시간 풍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새벽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제단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